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서를 강해를 시작하면서 저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좀 아픔이 좀 계속 생겨나고 있죠. 어쩌면 이 당시에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의 형편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편과 왜 그렇게 똑같은지, 그런 형편 속에서 과연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의지해야 될 곳이 어딘지, 그런 목적들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아플 수밖에 없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서를 강해를 이렇게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정죄하고 욕하기보다는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사야서 7장 말씀은 유다 왕국이 외부로부터 굉장히 큰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는데 바로 이사야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유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인 그런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에도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는 외부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또 위협으로 인해서 내면의 불안감이 바닷가의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불안감들은 수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의 면모는요,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런 열악한 환경과 불안한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가 사람을 믿고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것이냐, 그 사람의 신앙 믿음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7장 1절, 2절,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와 아하스 때에 아람 왕 주심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민이 시작했다. 혹이 다윗을 배워하여 가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산들이 바람에 늘같이 들렸다. 먼저 2절 말씀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2절에서 말하는 다윗의 집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아하스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흘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해서 요동했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당시 베가가 왕으로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유다에 비해서는 그리 강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우시야 시대 이후로 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한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유다보다도 훨씬 강한 나라였습니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군사적으로 크게 염려할 것이 없었겠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원수지간이었으니까. 그러나
두 나라가 전적으로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원수 관계였던 그들이 이렇게 전적으로 동맹을 맺은 이유는 북쪽으로부터 팽창해 나오던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한 동맹은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다에게 연합전선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지만 유다가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유다도 여기서 쳐서 없애야 돼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사실은 유다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이 당시에 유다 힘으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올 때는 그것을 막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은 아주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그들의 마음이 요동쳤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들은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흔들림이 없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신앙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누가복음 6장 48절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을 짓기는 짓되 깊이 파고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자,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눈이 요동치 못하였다. 한번 전부 다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48절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눈이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자, 이 말씀처럼 그들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과 또 그들이 동맹을 해서 침공을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사람의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무기와 병거를 준비할지라도 마피를 준비할지라도 이기게 하시고 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을 믿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러한 면모는 결국 그들의 불신앙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사회의 형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않을 것을 믿는다면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하는 것.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들의 마음은 시련이 닥치기 전에는 겉으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이 어떻게 해요? 침략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얼마나 커다란 불신과 거짓이 자리를 하고 있었는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삶을 사는 동안에 시련의 바람이 불기 전까지 누구나 참된 신앙인이고 누가 거짓 신앙인지 구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 버리면 마치 키질에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어서 나가지듯이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이 구분되어져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런 사회적 현상과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 마음을 거기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행여 이런 시련 앞에서 여전히 두려운 마음만 가득하고 불평과 불만뿐이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 앞에서도 담대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평온할 수 있는 면모를 간직을 하시고 또 견고한 바위와 같은 신앙의 자세로 우뚝 서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반석 위에 주처를 두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든든히 버티고 있는 그런 믿음의 집과 같은 우리의 신앙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사단은 어떠한 방해와 해방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사랑의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변화시키고 없이 하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요. 자, 이사야서 7장 3절, 4절, 5절 함께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얄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나아가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찌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자, 4절에 보면 이사야에게 누구를 만나죠? 아스를 향해서죠. 이사야가 아스를 향해서 너는 어떻게 삼가며 종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찌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를 치러 올다 할지라도 허사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삼가며 종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라 그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현상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불안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요인들은 많다 할지라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너희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스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권 앞에서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당시 북이스라엘은 세력이 많이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유다가 상대하기에 만만치 않은 전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람은요, 이 당시에 주변 국가들을 어떻게 견주어서 보면 당시는 최강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다. 여러분, 불 떼보셨어요? 장작불? 장작불 어떻게 해요? 불을 뗄 때 나무를 이렇게 모아서 놓으면 그 화력은 어떻게 해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를 이렇게 뿔뿔이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화력은 점점 약해지고 꺼지잖아요. 반대로 불이 붙은 나무를 한 대 착 갖다 놓아보세요. 화력이요. 몇 배로 강해요. 몇 배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은 지금 유다의 시선으로 볼 때는요. 불붙은 나무를 지금 한 대 모아서 놓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상황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스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는 마음을 편하게 가지래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가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연기나는 두 부찌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죠. 아멘. 연기나는 부찌깽이 그루터기.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타다 남은 부찌깽이와 그 다음에 끄트머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타고 남은 정말 아무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이죠.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을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강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연기만 피우는 그런 부찌깽이. 그것도 타다가 겨우 끄트머리만 조금 남은 부찌깽이에 지나지 않을 것이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력이 좋을 거 아니야.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힘을 가진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 부찌깽이에 비유한 이유는 그들이 절대 유다를 망하게 할 수 없는 매우 보잘것없는 세력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요. 결국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두 부찌깽이 그루터기에 지나지 않으면 그들의 실체가 약해서 그랬을까? 그들의 실체가 약해서 그런 것 결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힘이란 지극히 보잘것이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하시는 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의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4절로 15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14절로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하실 때 뭐라고 약속을 하셨나? 언약을 하셨나? 한번 볼게요. 찾으셨으면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유다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하스와 유다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막대기로 징계하시기로 하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법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같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막대기는 그 사용 목적을 다한 후에는 꺾어버리시거나 유다에게 새로운 은혜의 약속을 더해 은총을 베푸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왜 그렇게 소중한지를 새삼 자꾸 느끼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러지만은 저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늘 떼창을 하죠. 행사가 있을 때마다 떼창을 하는 이 나라. 늘 염려하는 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세,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얼마나 받아 누리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거 걱정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서 데모를 하고 별짓 다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속에
곧 무너질 것 같은 그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는 이상 우리 후대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악한 것들이 그 세대 속에서 감히 그 영혼들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라는 거죠. 물론 사단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자, 로마서 8장 35절의 이 말씀은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보면 확실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인데 한번 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세우시고 수많은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복되다 할 수 있는 것, 고난을 다 피해가기 때문일까요? 그리스도인하고 고난이 다 피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에 복되다 하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 던지면 당한다 할지라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악한 것들이 시도하는 것 다 허사가 되고 말 거예요. 자, 7장 6절 7절 함께 더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들을 곤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이 도모라라고 하는 말은 이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6절에서 기록된 대로 유다를 쳐서 다윗 왕가를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고자 했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특별한 이름이 하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다브엘의 아들이랍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한 이름이나 배경은 성경 어디에서 추가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성경을 통해서 여기 딱 한 번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과 이 본문을 봐서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토대로 연구를 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즉 아람 사람, 시리아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유다를 무너뜨리고 현재 유다 왕으로 있었던 아하스를 대신해서 자신들이 선택한 인물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세우려고 했었던 왕이 바로 다브엘의 아들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다부엘의 아들은 두 나라가 세우려고 하던 꼭두각시 왕이에요. 세우려고 했었던 인물이에요. 설교를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해보고 또 하는데요. 이틀 동안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참 일하시니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악한 도모에 대해서 결코 성사되지 못할 거래요. 안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남유다를 삼키기 위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이 전적으로 그들의 사악한 욕망과 악하고 허망한 꾀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잘못해서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는 막대기로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계획이 성사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시도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되고 헛된 국력만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결국 아수르의 침공으로 자기들이 먼저 하나 둘씩 차례차례 무너지고 파멸에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악인들의 도모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악인들, 거짓된 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힘, 물질,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오히려 자기의 뭔가 계획과 뜻을 세워보려고 도모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이 매진하는 열정을 보면 그 일이 곧바로 눈앞에서 성사될 것처럼 보이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위기의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추구와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도모는 필경 모래성과 같이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악인이 아무리 크게 준동을 하고 큰 세력을 가지고 호령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런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그 권세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시편 33편 10편에서 말씀하죠. 뭐라고 하십니까? 시편 33편 10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기도 하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는 하나님. 자, 시편 33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세요. 선민인 유다인들을 어떻게 파멸시키고자 온갖 책동을 다한 하만이 자기가 세운 학살의 대죠. 누굴 목을 달아서 끼우려고 장대에다가 세우려고 했던 거기에 대신 매달려 죽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몰아놓고자 악한 꾀를 낸 자들이 도리어 그들 자신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듯이 악인들의 모든 도모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허사인 것이고 자신들을 스스로 파멸에 던지는 일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악한 사람들의 준동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위기가 닥치고 시련이 닥쳐도 그들의 권세보다도 더 강하신 하나님, 악인을 세우는 어떤 괴계보다도 더 지혜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뜻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삶의 원리는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자, 밑에 7장 8절 9절 두 개 다 묶여져 있어요. 따로 나누지 않고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를 지시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블라야의 아들이라고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 있는 나라를 죽었더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령이 그께서 죽었다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네, 여기에 보면 머리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이것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신뢰하는 힘과 권력과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결국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을 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에는 선민의 나라인 남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너희의 의뢰하는 머리, 너희가 복종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냐라고 묻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복종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너희들 지금 이 나라의 정치가들이니? 권력가들이니?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니? 너희들이 복종하고 섬겨야 될 대상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야. 근데 너희 지금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복종하기를 원하니?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의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와 유다는 마땅히 하나님을 믿고 의뢰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안위는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교회가 사이즈가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지,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단체의 힘을 의지하려고 한다? 그럼 하나님은 이 나라 계속 붙들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기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교회 연합운동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시간만 남은 이야기래요. 교회 연합운동, 교회 일치운동,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교단이 서로 견제하는 이유는요, 이단이 생겨나지 않고 이단에 휩쓸리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장치예요. 그럼 교회가 다 연합해가지고 하나 되겠다. 일치하겠다. 신천지 이만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천주교 똑같은 신앙 고백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분리되고 자기의 신앙을 지켜야 될 대형교회 목사들이 서로 앞다퉈서 그를 어떻게 끌어서 이름 좀 내보겠다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새겨져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숫자가 많다, 적다 얘기 안 하시고 마지막 때는 좁은 길을 가야 하고 좁은 문을 걸어가야 하는데 가려고 해도 갈 자가 그렇지 많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열어놓은 그 생명의 문, 생명의 길, 좁은 길입니다. 세상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해도 걸어갈 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생각나는 말씀의 귀절이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서 돌아다니다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도 더 배나 지옥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참 가슴속에 이렇게 더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참 아파해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님의 말씀 하신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안위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하스와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약속을 보증하시려고 임마누엘의 증조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할 거야. 증조까지 나타내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존재를 의지합니다. 그들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이 쳐들어오자 성전과 왕궁에 있는 온갖 금은보화를 다 취해서 당시 근동의 최고의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 보냅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의지한 유다가 과연 도움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아수르에게 끊임없이 수탈을 당하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외에 에돔과 블레셋의 침공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하고는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 행동한 결과는 언제나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유다는 계속해서 외세에 시달려야 하는 삶을 삽니다. 우선 아수르의 간접적으로 간섭을 받기 시작하였고 히스기야 때에는요 반아수르 정책을 편 대가로 아수르의 대대적인 침공을 받아서 멸망 직전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또 이후로 애굽의 간섭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의 길로 가고 맙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만일 저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굳세게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보는 건 불안한 거예요. 불안전한 거예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 안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우뚝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음을 제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제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어진 상황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의 눈앞에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중간에 아무런 불평과 불만 하지 말아요. 묵묵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께서 떠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입 다물래요. 말하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대로만 하래요. 첫째 날 돌고 와서 그들이 뭐 이렇게 한다고 저 강한 성이 무너지겠냐? 짱돌이라도 좀 던져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 사람의 생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마지막 날 성 7바퀴를 두고 성을 향해서 함성을 지를 때 돌 하나, 활 하나 쏘지 않았지만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무대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멘.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어떤 시련과 고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나라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위해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정파에 묶여서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인생들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들어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 오늘 그 사역에 내어드리는 일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을 좀 바라보시고 오늘 이 7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현실도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당시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아서 그들의 삶의 결과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